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전도사님 그 시간을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4주간 동안 걸쳐서 그럴 줄 알았더라면 이라는 큰 주제로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에 관한 마지막 설교로 열매 맺는 좋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는 3.1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4주간 동안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고난주와 그리고 우리 3월 마지막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가 나오죠.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오고 씨앗이 나오고 그리고 또 밭 또는 땅이 나옵니다. 자,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시죠? 하나님 또는 예수님. 그러면은 이 씨앗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밭 또는 땅은 무엇을 가리키죠? 우리들의 마음, 그죠? 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포커스는 씨를 뿌리는 자나 또는 씨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이 비유의 메인 주제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씨를 똑같은 사람이 땅에 뿌렸는데 어떤 땅에서는 열매가 있었고 어떤 땅에서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포커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Kingdom of God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을 우리가 크게 나눠서 네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우리들을 이렇게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입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서 말할 때마다 반대하고 비판하고 트집 잡으려고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그 예수님의 말씀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도 나가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딱딱한지, 얼마나 굳은지 우리가 그들의 반응을 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목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다른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에 떨어지자마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지 못하게, 다시 말해서 즉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길밭에 떨어진 사람들의 그 씨앗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빨리 각자의 마음을 경작해야 됩니다. cultivate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이 완전히 뒤집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는, 이러한 마음 상태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마음밭이죠? 바위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런 종류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어쩔 때는 예수님을 따르고 어쩔 때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었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5,000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리고 기적을 봤을 때는 너무나 기뻐했었습니다. 감사했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시였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살이니 내가 떡이니 나를 먹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영생한다, 이런 말씀을 했었을 때 그들은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했을 때,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고난의 길도 감당하라고 했었을 때 그들은 고난이나 핍박을 받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도 그들은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은 예수님 곁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밭이 바위 또는 돌밭 같다는 것입니다. 돌밭은 돌 위에 흙이 조금 있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흙이 조금 있기 때문에 싹이 나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든지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습기를 못 받아서 해가 돋은 후에는 햇빛이 나오면 그나마 조금 자라난 싹이 말라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해서 시련을 당할 때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 목사님에게나 성도님들에게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나 좋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감정이나 표현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이 감정이나 표현으로 끝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듣는 당시에 은혜는 받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 드릴 때는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가야지 하고 그렇게 마음에 작정할지라도 축도 끝나고 예배당에 나가고 점심 먹고 집에 갈 때는 오늘 말씀 무엇 들었지? 오늘 어떻게 내가 마음에 작정했지?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그렇게 작정한 것은 다 없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들은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고 인내로써 결실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밭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인지 알고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 번째 그룹인데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 당시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도 재물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저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9장에 보게 되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죠? 너가 십계명을 잘 지켰느냐? 그 부자 청년이 너무나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그래, 너가 그렇게 온전히 되고자 하니까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인데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 했었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었지요? 마음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부자가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도와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시면서 너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그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시험받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가시밭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는 돌밭에 떨어진 씨에 비해 훨씬 더 잘 자랍니다. 뿌리도 깊게 내리고 잎도 무성하게 자랍니다. 땅 자체로 보게 되면 좋은 땅 옥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가시밭 위에 있는 그 가시덩굴 이상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라다가도 가시덩굴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죽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말씀을 들으나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염려와 재물과 향락은 다 같이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염려하는 이유는 가난해질까 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재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락은 돈 있는 부자가 추구하는 삶 또는 오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마음밭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6장 30절 말씀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가 찔렸도다. 아멘. 또 혹시 우리 가운데 향락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또 여러 군데도 나오지만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좋은 마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비록 실수가 많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나중에 그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10명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힐 때 도망갔지만 나중에 그들도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서 주신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을 잘 실행한 충성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설립되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이 뿌린 순교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말할 나위 없이 싹시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써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벗을 가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말씀에 관해서, 그리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잠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비유를 보게 되면은 4분의 1만 열매를 맺고 구원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아주 적은 숫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4분의 1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종류의 마음밭을 가리키는 뜻에서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눈 것이지 25%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25%보다 훨씬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5%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을 심고 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성도님들이 그 말씀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4장 12절과 1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홍과 영과 및 갈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깨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되기 때문에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인데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절대로 마귀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또한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현재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세 번째 가시덩굴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 있습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말씀에 관한 반응도 보이고 어느 정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가 심고 가는 거짓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거나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마음밭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서 이 세 가지 종류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갔을 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돌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시련이 올 때 이것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 덩굴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학략과 바꿨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귀들과 싸우고 자기 자신들과 싸우고 이 세상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고 인내로써 결실해야 되는데 못했던 사람들이 이 처음 세 가지 그룹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지 못했다면,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는 죽기 전까지 계속 길가와 돌밭과 가시덩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안에 있는지 항상, 우리 삶 속에서 구원받은 열매가 있는지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번 주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럴 줄 알았더라면 후회하지 말아야 할 이 주제로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고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사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5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후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옥이 이렇게 나쁜 곳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땅에 내가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것을 라고 후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하나 더 붙여서 내가 지옥 올 줄 알았더라면 이 세상에 살고 있었을 때 그냥 마음대로 살았을 것을 라고 후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말을 들을 것 같으면 그냥 지금부터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다 드릴 헌금이 있습니까? 교회에다가 쓸 시간이 있다면 모든 것 이제부터는 자신들을 위하여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등등 한다고요?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Just in case 모르니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성도님들 보고 교회에 나오시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봉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헌금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라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한 명도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옥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벌써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 다리는 주님께 걸치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just in case,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all in 해야 됩니다. 양쪽 발을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죄와 싸우되, 우리 자아와 우리 육신의 정욕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곧 설 텐데 그때 가서 영원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두 다 서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매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